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지면 이때쯤 우리는 한 1년 동안 기도해 오고 준비해 온 전도자들에게 교회 등록하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심었는데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교회에 올 모습도 보이지 않고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오르지 말고 5점이라도 푹푹 올라주면 그냥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놈의 5점 올리기가 어떻게 힘든지 말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벽 2시, 3시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3%대로 예산했다가 몇 개월 전에 한국은행이 경제가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2.9%,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올해 2.7%가 될 것이다. 아니 점점 올라가야 될 텐데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니까 돈을 남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손에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돈을 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 은행들은 이건 날마다 돈 꼬다가 그냥 받치면서 좀 지나고 나면 낫겠지, 조금 남겠지, 이러다가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참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좀 교회 등록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보지만 그분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비단 오늘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00년대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울 소우 목사님이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 496장 찬송을 지은 작사가입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그 다음 뭔가 모르겠네 갑자기. 애탈지라도 그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복음을 심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나 애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교회 인도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 옆집에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지, 조그마한 뭐 겉절이 하면 그거 갖다 주시고 얼마나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그런데 그때는 주시는 것은 잘 받아먹으면서 그때는 교회 다니고 정말 죽기도 싫은 게 바로 교회 나가야 하는 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남에 이사 와서는 그냥 이 사람이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는데 교회 좀 다녀볼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엎혀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 신방 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나가지 않은 게 마음에 사랑의 빚으로 남아있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케 된다고.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전하기만 하면 그가 오늘 교회 안 나오더라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내 시간표에는 이번 달이고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음 달인지 내년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이사가서 다음 교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게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는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딱 맞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주 멀리 1시간 바깥에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가운데 교회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고 맞춤이 있고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정, 하나님의 작정, 예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 식은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요 한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은 그냥 호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는데 그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 땅 위에 돈 많은 사람이 크고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나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부모 덕을 못 보게 합니까? 그때 당시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대우 빌딩이 나는 삼성도 현대도 빌딩을 본 적 없고 나는 그냥 큰 기업 본 것은 대우 빌딩 그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어요. 망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안 망했을 때예요. 대우에서 아주 TV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만들어낸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서울역에서 그만 보면 큰 기업의 큰 빌딩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대우 빌딩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불러가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나에게 줄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저렇게 돈 많은 대우 회장님의 아들로 좀 태어나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등록금은 걱정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아들이라면 내가 우리 반 아이들 등록금 내가 다 책임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그냥 좀 베풀며 살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대우그룹의 아들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한 가지 사건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고 부모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그만 역사를 그만 보면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저 교회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역시 이 땅의 교회 중에 교회는 정남중앙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세상의 교회 건축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건축원금 한번 제대로 하라고 설교를 제대로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작정 맞죠? 작정 장로님들 이상 다 모여가지고 작정하라고 하얀 종이를 나눠두면서 써내라고 제가 한번 적이 있습니까? 정남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빚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는 거고 있으면 좀 늦게 갚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멘. 그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나가게 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전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또 손녀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 거가 말 못하는데 있잖아요. 작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내 눈에는 크는 게 안 보여. 안 보여. 할비 하고 그렇게 나타나면 딱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에 강체가 쫙 비쳐가지고 귀가 잘한다 잘한다 보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제게 강아지 한 쌍을 주셨는데 이 강아지가 보통 강아지가 아니고 족보가 있는 진돗개예요. 족보 2장이 딱 해서 2마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한 마리는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너무 똑똑하니까 목이 메서 죽었어요. 내가 그날 저녁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2마리 중에 또 유독 마음이 가고요. 사랑스럽고요. 가기 가면 막 핥고 막 이런 그런 아주 그냥 곰살 맞은 그런 주인에게 그렇게 달려드는, 물론 옷은 다 버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애가 죽고 나니까 2마리 중에 1마리가 남았는데 이 애가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애가 죽으니까. 그런데 엊그제 제 큰딸이 왔는데 이 애를 원래 1마리는 이름이 정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남이에요. 우리 지역 동네 이름이 정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정남아 부르면 2마리가 다 뛰어오게끔 그 이름을 하나는 정이 하나는 남이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 정남아 그러면 2마리가 다 뛰어오게끔. 그런데 그 정이가 죽은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이제 남이가 살았는데 할 수 없이 이름이 정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남아 요즘에 가면 야단났습니다. 그냥 주인님 얼마나 또 이 녀석이 또 애교를 부르는지. 이 애가 날마다 물을 주고 사료를 주고 하는데도 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진돗개는 진돗개더라고요. 이야, 내가 놀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료통에다가 사료를 주면 이걸 먹겠다고 저녁에 밤손님이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는 게 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쥐를 잡았어요. 쥐를 잡고는 아무도 못 빼앗아가게 발을 탁 누르고는 제가 아침에 자기가 돌아볼 때까지 그걸 딱 누르고는 나를 쳐다보고 깜빡깜빡 좋다고 쥐를 잡았다는 거죠. 와, 조그마한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걸 진돗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개도 주인은 다 상전 안 자라는 것 같는데 이게 벌써 커가지고 쥐를 잡을 만큼 컸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가? 왜 이렇게 1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찬송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감격적인 찬송이 되지 못하고 그냥 곡조를 따라가는 찬송만 부르고 있는가?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아침에 9시가 돼서 책가방 만들고 학교에 가면 자동적으로 졸업이 됩니다. 고3 학생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한국 대학교만큼 세계에서 쉬운 대학이 없어요. 입학이 힘들어서 그렇지. 입학만 되면 자동적으로 돈만 내면 졸업이 되는 대학이요. 대한민국 대학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시간이 되면 다 졸업되고요. 다 커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참 안 자라는 것 같고 기도도 시원하게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가끔 목사가 기쁘면서도 가슴이 찰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상전 새벽기도 안 노는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휴 하고 있을 때, 대부분 아침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묵상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찬송 부르고 새벽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울든지 불든지 뭐 손바닥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는 거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보통 보면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요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간을 바깥에 안 내놓고 안에 놓고는 안 떨어지게끔 안에 딱 해놔서 정말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거지, 바깥에 이렇게 보이게 해놨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새벽기도 안 놓으신 분이 새벽기도 놓으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는 가슴이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런가. 솔직히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원고 써가지고 간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새벽기도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서 집착되죠. 참 하나님께서 돈 있고 힘 있고 건강하고 맡기를 때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 관리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드디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만 보면 어수룩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어수룩하고 뭐 생존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어수룩하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릉 골짜기에 놀러 갔는데, 정릉 골짜기에 그 당시에 돗자리를 펴니까 그 돗자리 펴는 그 값을 내라는 겁니다. 값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국유지고 개인 땅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무슨 내가 내 국민이 내 땅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하나 펴고 잠깐 우리 가족들이 앉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그러느냐, 시비가 붙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라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재빠르는지 손을 탁 잡으니까 탁 비틀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이 보기로 판단하면 절대 큰일 나요. 아니 우스룩하고 생존 경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재빠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도취되었어. 세상이 좋아서.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또 새벽기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수요 예배도 없이 친구들 만나서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이랬던 분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 때 건강할 때는 친구가 좋아서 수요 예배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돈 있을 때는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돈이 좀 없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야 재구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웬일이냐? 혹시 돈 좀 있냐? 그게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실 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지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기쁨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 감사가 자라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늘 찬송해도 죄송하고 아쉬움만 있을 뿐인 그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겨자씨라는 것을 가져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는 이제까지 크면서 담배씨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배씨도 모르고 자랐다고. 예, 담배하고 조금 갖고 오신 분이 있거든.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 끊는 게 엄청 축복입니다. 예, 엄청 축복. 이제 담배씨도 엄청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배씨보다 더 적은 게 뭔가 하면 씨 중에서 제일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구경할 때는 가까이 와서 보면 콧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라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적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두면 아무것도 아닌데 땅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겨자씨는 어느 정도 나무가 크게 자라는가 하면 날아가는 참새가 잠깐 쉬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옆바에 가서 이 겨자씨가 그 밭두릉을 두르고 있는 것을 쭉 봤더니 바로 그 밑에서 우리가 더위 속에서 잠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그늘을 찰 정도로 크게 자라난 그런 겨자씨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아니 이게 무슨 씨인가, 이게 뭔지지 그렇게 보인 거였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심어지니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에이 뭐 시시하고 뭐 저 사람 뭐 별로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대로 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버림을 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히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큼 소중한 존재, 우리만큼 귀중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미안한데요. 제 눈에는요. 여자 중에 여자는 손영주 여자가 최고예요. 웃는 분들은 비웃는 아니고 긍정의 미소지요.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손녀들을 그만 보면 근사님들 정말 좀 너그럽게 말씀 좀 가지세요. 좀 우리 근사님들 좀 우리 손녀들 보면 아이고 예쁘다 좀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손녀들을 보고 이야 예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엽다 뭐 어떤 이런 말이 있어. 아이고 잘생겼다고 예쁘다는 말 한 적은 없는데 나 시험에 들려고 그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우리 손녀들만한 얼굴이 없어. 제가 조금 여유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큰 손녀가 크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강남 성형외과에 가서 눈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쌍꺼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1학년 여름 방학만 되면 난 지금 마음에 그렇게 난 작정하고 있어요. 그 얼굴에 눈만 크면 진짜 괜찮은 얼굴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셋 다 다 키가 1m 70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가끔 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집 사람이 여자 170 때문에 뭐 덥대. 그래도 여자 한 67이나 68 넘어가면 안 되는데 67 정도면 몰라도
1m 70은 별로 멋이 없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수정합니다. 나는 여자 키를 별 관심 없이 생각했는데 70대면 멋이 없답니다. 한 60, 한 7 정도는 꼭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믿음도 자라게 만들고 감사도 자라게 만들고 은혜도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계자씨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존재. 이사야 43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하십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직이 잘 돼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10년을 해도 나는 믿음이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만 하면 염려 걱정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절대 걱정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본문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서 보고 절대로 그거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다 곡식이 자라게 만들고 열매가 맺게 만들고 나중에는 곡식을 들고 맺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올해도 봄에 모 심을 때 타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모내기를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야단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 신앙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지역은 정남중앙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도 비가 안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내기 하는데 전혀 걱정 없고 우리 지역은 난 분명히 믿어요.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올해 그 고추 농사가 별 그렇게 풍년은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남 지역은요 흉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대로 잘 됐어요. 하얀 병 해가지고 물렁병도 없고요. 올 고추가 정남산 고추가 최고입니다. 혹시 정남에서 농사지어가 팔 분이 있거든 성도님들한테 파세요. 너무 아까워. 우리 지역의 고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정남 들녘도 보십시오. 태풍도 하나도 오지 않아가지고요 쓰러진 논이 없고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풍년입니다. 풍년. 쌀을 사 드시려거든 정남산 나들이 쌀을 꼭 맞나? 예? 햇살들이 햇살들이 쌀을 꼭 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앞길이나 개인의 인생의 길이나 가정의 길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우리 생활의 기쁨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치 얘기를 조금 곁들이면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심치 않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마침내는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물론 그냥 뭐 통일은 대박인 건 사실이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좀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을 중심해서 유엔이 북한에 제재를 가함으로 결국은 먹는 문제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경제가 공두박질 치니까 북한이 손을 내밀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뭐 직접 또 지도자가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날이 멀지 않게 뭐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꿈 같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부음을 타서 우리 교단에서 뭐 계략, 퇴치 등등 이런 의약품을 3천만 원어치 우리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잘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며 감사가 자라나게 하며 기도가 자라나게 하며 봉사가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들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해주셔서 주 앞에 다 나와 등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